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3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3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유머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꽁트 같기도 하고 단편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간혹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나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 같기도 한 그런 아무튼 재미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처음서부터 읽으면 처음서부터 아주 우스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는 않고 그만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아무튼 이 사람은 도망을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동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이고 다시스는 서쪽 스페인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더니 이 요나가 반대로 서쪽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간 선지자는 아마 요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명색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명령을 피해 도망을 또 반대쪽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힘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를 볼 때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니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탄식을 합니다. 내가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도 결국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좀 축복하고 좀 좋은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구만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 라고 하는 아주 전하기가 아주 껄끄럽고 힘들고 영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만 자꾸 하나님께서 전하라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래서 난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짐을 하면 좀 내 마음이 시원해야 될 텐데 오히려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것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답답함 가운데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선지자들의 보통의 모습인데 오늘 요나는 좀 특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자,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을 갔을까? 요나는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는 무책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구약 성경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그 요나입니다. 그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왕 이름이고요. 여로보암 2세 왕 이름이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주 크게 확장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였고, 또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요나는 강력한 이스라엘, 아주 부강한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하기로는 요나는 아마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예언자가 아니었겠는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저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저질러서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네가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해서 멸망치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게 싫어서. 내가 거기 안 가면 저 사람들은 죄 가운데 계속 있다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다 무너질 텐데 내가 굳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쪽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반대로 서쪽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겁니다. 자,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실 분이 아닙니다. 아주 큰 풍랑을 일으키시는데 그 풍랑 때문에 배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이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이 요나를 붙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키고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서 다시 요나가 땅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고하라. 이제는 마지못해 갑니다. 두 번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거역했는데 붙잡혀왔습니다.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또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갑니다. 억지로 가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얼마나 큰 성읍인지 나옵니다. 여기를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을 대충 둘러보는 데만 한 사흘을 걸어가야 대충이라도 좀 둘러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큰 성읍입니다. 후대에 와서 이 고고학자들이 니느웨를 발굴을 했는데 그 아주 중심부, 최고의 중심부의 이 지름만 5km, 변두리까지 다 합하면 30km나 되는 지름이
엄청나게 큰 아주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흘 동안 꼬박 다녀야 대충이라도 훑어볼 만한 그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니느웨에서 요나는 딱 하루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대충. 싫었던 거죠.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들이 구원받고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딱 하루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되 딱 하루만 하고 하루만 하되 성심껏 한 게 아니라 아주 대충 아주 말씀을 전합니다. 보통 다른 선지자 같았으면 이랬을 겁니다. 거기 가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잘못을 하였고 그것이 하나님께 진노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징벌을 내리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성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것일 텐데 우리가 4절을 보면요. 요나는 아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전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면 전하는 자가 아무리 개떡같이 전해도 듣는 사람들은 다 찰떡같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은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탓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 탓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개떡같이 전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한 겁니다. 그야말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느끼시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무지 신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면 부모가 목사라든지 부모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그리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학교도 미션 스쿨을 다녔다든지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무지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자라면 또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라는 환경이 주변에 교회도 없고 아주 그런 영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도무지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기적과 같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 얘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기적입니다. 내가 믿는 부모를 만났습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그 가정에서 믿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친구를 만나서 믿는 친구를 만나서 교회에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가 어떻게 믿는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나게 돼서 그 친구가 나를 교회로 전도해서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때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 믿는 배우자를 믿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교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어서 그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중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런 기적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바로 그런 내가, 바로 그 내가 기적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좀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겠나이다. 이런 뜻이겠죠.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전혀 못 본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노라. 믿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기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졸라대는 저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많은 승리,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쾌락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졸라대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다.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려고 기적을 달라고 조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기적은 더 낮아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다 내놓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요나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밖에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기적, 그건 죄인을 용서하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면서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나의 기적, 그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믿으면 그 죄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죄인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모두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됐지.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면 됐지. 또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걸 보았으면 믿을 것이지 나에게 또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을 조르는 통에 진짜 봐야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새로운 기적만을 쫓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 릴케가 당신을 찾는 이들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찾는 이들은 저마다 당신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을 찾은 사람들은 당신을 모습과 행위에 묶어뒀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지가 당신을 알듯이
그렇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성숙과 더불어 당신의 나라는 성숙합니다. 나는 당신을 증명하는 그 어떠한 허용을 바라지 않습니다. 시간이란 당신과는 의미가 다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기적을 내리지 마십시오. 세대에서 세대로 차차 밝혀지고 있는 당신의 계율을 정당하게 행하십시오. 나에게 기적을 베풀지 말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너무나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그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바라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원적인 기적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작고 여러가지 많은 기적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기적,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기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기적에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몰될 때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되는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기적을 붙잡을 때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가지 많은 기적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그 기적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각자 처한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각자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